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장 가운데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아마 비슷한 맥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시점 가운데 그 시점이 어떠한가를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그 시점과도 매우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는 가운데 생각조차 그들의 계획조차도 다 악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상 이것을 우리가 후회라는 장면으로 연결해서는 아니 되고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은혜를 입은 이가 있으니 바로 그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노아에게는 노아 홍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그 심판 가운데 노아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실상 이러한 맥락이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바벨탄 사건을 통한 인간들의 인류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도전하는 일들이 나타난 그 가운데 창세기 11장 하반에서 데라의 죽음 이후에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의 그 현장을 통해서 노아가 입은 은혜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노아와 아브라함은 비슷한 맥락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노아를 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실상 우리들은 믿음을 얘기할 때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내 의지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교회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허용되어진 이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엄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가운데서조차도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좀 더 편하고 보자는 심리가 더욱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행태와 우리의 자세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처럼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명하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처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들 자신도 입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말씀 중심이어야 하며 모든 생각이 교회를 반드시 세워가기 위한 교회 중심이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또한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사실을 오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이 맥락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믿음장이다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그저 믿으니까, 그저 예배를 드리니까, 그저 신앙생활을 하니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심지어는 천하 만물 가운데 우주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격한 규칙과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왜 이상기후가 발견되고 왜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들이 발견되어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들이 닥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닥치는 재난이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장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가라라는 명령형을 사용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간다?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수월하게 되어진 하나의 조건이요 하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연출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의 죽음 이후에 그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 장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아래에서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의 장면임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는 가운데 내가 기대했던 어떤가로 채워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전적인 은혜는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전적으로 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뢰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필요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 알면서 그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또한 순종일진데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순종이 먼저였냐 믿음이 먼저였냐? 아니, 제일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입히신 부르심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셨기에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그 근거가 되고 그 핵심이 되고 그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뗄 수 없는 관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이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이요 그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와, 엄청난 믿음이네, 엄청난 순종이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냥 나아갈 수 있을까?
그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저 간 것뿐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믿음이요, 엄청난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은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이 장면 가운데 시상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볼 때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그들이 거했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잠시 하란 땅에 머물렀다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 가운데 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라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저 이것은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이었고 가라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가 나아간 그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그 땅, 약속의 땅, 적과 구로 이르는 그 땅임을 알게 되어진 시점이 언제인가를 볼 때에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비로소 그 내용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의 궁극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1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텐데 너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새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비로소 여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부르신 가운데는 그저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부르신 가운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창세기 12장 5절에서 그들이 도착했던 가나안 땅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 가라라는 명령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엄청나고 대단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순종과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상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실. 그 후손인 것이죠.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해변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은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가 받게 되어진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거기에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처럼 그 후손인 그 아들인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에게 이어져서 함께 그러한 일들이 유업으로 동일하게 소망하고 나아갔던 것이 믿음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비록 어린이 찬양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가사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이삭이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손인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그 동일한 은혜를 입고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영경의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영경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또 마땅히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복을 얻게 되어진 가장 큰 배경이요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므로 이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늘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시고 말씀이 말씀 되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많고 세상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겹길로 세는 순간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보다 말씀이 말씀됨보다 내가 나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내가 먼저 우선시되는 자기 애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실제 우리가 어떠합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내가 남을 위하여 도울 수 있고 어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맥락이 말씀 가운데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관계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장중한 은혜의 역사의 첫 시작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라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삭을 아들로 얻었고 또한 이삭은 야곱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동일한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바 그 유업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받은 바 하나님의 던지신 그 사랑을 그대로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라는 어땠습니까? 임신할 수 없었죠. 그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12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장중하게 받은 바 그 복된 축복의 현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루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여자의 후손인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순종과 믿음이 온전히 그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저는 가지는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의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그건 더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지 못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의 확신, 그 가운데 제한 속죄를 통하여 택함받은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십자가 구속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며 나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를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 소망하는 그 가족들, 그 안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때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돌아가시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물론이지만 때마다 권면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제가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일정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들에게 신사참배와 창시계명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회유하게 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를 비난하기만 하면, 너희가 믿는 예수를 한마디만 조롱하기만 하면 너희 생명,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믿음으로 굳건했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 구속으로, 아니 먼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 가운데 제 값을 치러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머리 대심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내는 예배, 그것을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 성장, 교회가 커지기만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목사님에 대해 소개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고. 그 목사님이 처음에 몇 명이어서 시작해가지고 10년 만에 교회를 엄청 크게 일궜다고 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맥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저 커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교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의 섬김이 있어야 하고 함께 더불어 있어야 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입니다. 전 속상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커진 교회들이 더 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심지어 작은 교회들의 교인들조차도 뺏어가면서 교회가 커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대형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바라볼 때 비난하는 이들의 비난은 무엇으로 들려요? 루저들이 하는, 그죠? 위너가 아니라 루저들이 하는 그저 아우성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 교회 운영을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힘듦을 뒤로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무릎 받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과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예수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반듯하게 양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설교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 선포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 증거라는 표현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유는 그러합니다. 설교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만 주입시키기 위한 말씀 선포가 아니요 가르치기만 하기 위한 말씀의 설교가 아니라 저의 삶도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증거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함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시금 주 안에서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권면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작용되어지면 사람의 정으로 접근하면 결국에는 흐트러지고 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